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면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뱃들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너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한 거인 골리앗과 이제 다윗의 소년 목동이죠. 목동 소년 다윗의 이 대결하는 이야기가 17장에 펼쳐집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 66권 중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거는 사무엘상 17장밖에 없어요. 뭐 중간에 뭐 골리앗의 칼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17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뭡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거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매우 큰 사람일 때도 뭡니까? 아, 저 사람 골리앗 같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하고 기계나 건물이 아주 큰 것도 골리앗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실제로 조선소 같은 곳에 가면 아주 뭐 거대한 크레인, 뭐 우리가 보는 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레인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크레인들, 그런 크레인에다가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실질적으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는 뭡니까?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진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믿어져요. 골리앗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더 생기고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중에 앞부분의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배경과 골리앗의 등장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우겠죠. 싸우는 그 내용의 배경과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요. 17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를 모읍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왔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유다 지파에 속한 소고에 모였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 밈이라는 곳에 군대의 진을 칩니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턱밑까지 온 거죠. 적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오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이제 전열을 딱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 양쪽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다시 모인 거예요.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 서쪽 방향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보면 예루살렘 서쪽 베들레헴에서 딱 정서쪽으로 가게 되면 엘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저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엘라 골짜기인데 저 부분 가드가 에스가 소고라고 하는 저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해서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진영을 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두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진영이 딱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 이렇게 이제 긴장이 되게 됐겠죠. 전쟁이 여기서 막 죽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군사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게 누구냐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 두 군대가 딱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을 때 각각의 군대에서 한 사람씩 진영의 맨 앞으로 나와서 각각의 군대와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영의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동양에도 가끔 보면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뭐 여기는 누가 나오고 여기는 뭐 문추가 나오고 여기는 뭐 관우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가 배열을 하고 있지만 1대1 싸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면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 진영에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나온 사람이 바로 골리앗.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고 골리앗의 키가 6큐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큐빗에 한 뼘이 더 됐다. 큐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여기 팔꿈치에서 이게 중간 손가락 끝까지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겠죠. 그래서 대충 보면 뭐 40cm다 45cm다 50cm를 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한 50cm 잡으면 6큐빗이면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의 키가 3m가 되는 거예요. 서장훈 선수가 2m가 좀 넘을 건데 그 사람보다 거의 뭡니까 한 1m 정도 내지는 한 90cm 정도가 더 큰 사람이니까 엄청 크죠. 제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제 키보다 한 1m 20 정도가 더 크니까 엄청 큰 사람이에요.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이면서 이 골리앗에 대해 성경은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 머리에는 노트굿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비늘 모양으로 돼서 뭡니까? 우리가 뭐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갑옷들의 모습이겠죠.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세겔의 단위는 무게 단위인데 세 가지 정도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뭐 그래서 10g이다. 세겔이 한 세겔은 10g이다. 아니면 뭐 13g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그냥 10g만 잡아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5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50kg 입고 이 갑옷을 입고 싸울 만큼 이 골리앗의 힘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찾고 우리가 말하는 촛대뼈라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장비는 노소로 이렇게 딱 감싸졌다는 거예요. 어깨에 그의 단창을 메고 있는데 창자루는 배틀채 같이 거대하고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정도 되면 이게 한 6kg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50kg나 되는 이 갑옷을 입었고 6kg의 창날만 6kg니까 더 나가겠죠. 창이 무게가. 그런 무기를 휘두를 수 있을 만큼의 뭡니까? 장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방패에 든 시종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골리앗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크기와 그가 입은 갑옷, 그가 든 무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냐 하면 골리앗은 상대가 없을 만큼 강력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통 사람은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장수가 지금 블레셋 편의 싸움 도두는 자가 되어 이런 사람이 블레셋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뭡니까? 사울 대표가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저 골리앗을 상대할 누군가를 보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는다. 우리가 군대가 공격하러 오면 당연히 뭡니까? 상대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러 나왔는데 왜 너희들 전쟁하러 나왔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만큼 뻔뻔스러워도 그것을 막 주장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이 골리앗은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과 싸울 사람을 이스라엘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사울왕의 신임한 부하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희 군사들이 사울왕이 신임하는 군사라면 사울왕의 충성을 다하는 자라면 자기와 싸울 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의 그 신복들, 왕에게 충성하며 왕 앞에 아부했던 그 자들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위협받고 지금 왕이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뭡니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겁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골리앗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상대할 사람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이겨서 골리앗이 이겨 이스라엘에서 보낸 대표를 죽이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도 안 지키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골리앗은 이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자신이 뭡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지만 한 나라의 뭡니까? 그걸 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나와서 자기가 죽으면 우리 블레셋이 전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라는 호언장담을 할 만큼 이 사람은 뭡니까?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엄청난 적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막 모욕하고 이제 내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으면 자신과 싸울 이스라엘의 대표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자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뭡니까? 교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선뜻 나서기도 힘들어요. 워낙 뭐 줄줄이 듣는 말들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막 얼마 전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명했다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들을 몇 편 봤는데 시리즈로 지옥이라는 것도 보고 오징어 게임도 보고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보였어요. 목사로서 너무나 씁쓸한 영화 뭐 내용과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도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시사되고 뭐 재미도 있고 잘 만들었구나 하지만 마냥 재미있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우리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주 깊게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욕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는 이 본문 내용과 어쩌면 상관이 없죠. 그럴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골리앗은 너무나 강력한 장수고 이 너무나 강력한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은 이제 골리앗이 이런 뭡니까? 모욕적인 도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반응입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두려움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이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이런 골리앗 같은 강력한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내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강력한 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려고 했지만 정말 이 세상을 휩쓸어 치는 이 세력 가운데 이 강력한 적이 우리의 숨을 진짜 못 쉬게 할 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골리앗의 이 강력함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앞에 막 등장해서 전전긍긍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떨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별반 뭡니까? 다르지 않을 만큼 강력한 뭡니까?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만나게 될 문제들이 결코 지금의 이 골리앗보다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를 절망시킬 만큼 강력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려워서 떨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강력한 골리앗을 상대도 안 되는 어린 목동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고 그런 내용이 아닐 거예요. 이 막강한 골리앗 50kg나 되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6kg나 되는 뭡니까? 창을 막 휘둘러가면서 3m나 넘는 그런 강력한 적. 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문제를 이기게끔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3m가 넘는 키에 6kg짜리 창을 휘두르는 거인 골리앗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뭡니까?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을 하나하나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코로나19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내겠어.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며 보듬어주시며 가는 거예요. 우리 적도 뭡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그냥 우리의 사명을 잠잠히 감당해 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3m가 넘는 키에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6kg짜리 창을 휘두르며 우리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고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적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묘사한 골리앗을 그려보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말도 되지 않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휘몰아치며 누군가에는 삶의 절망을 안겨주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골리앗 같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는 문제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될 것을 믿으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떤 위협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향하며 준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리앗같이 큰 문제에 봉착하여 큰 병에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